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고 하는 그런 그 성경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쓴 거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부분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의 사랑과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바울은 정말 위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좀 세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냐 하면 그러지는 못했어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박해하고 비난했던 이유들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려면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여야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비난했던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을 비난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에다가 더하기를 하나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비난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자주 들어가 있고 오래 있었는데, 그때마다 감옥 밖에 있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왜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겠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고만이라라고 그를 갖다가 감옥에 넣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울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줄입니다. 바울은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실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은 안 되지만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바울은 세상적인 말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바울은 삶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 바울이
바울이 성공한 비결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바울이요.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삶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3, 14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라고요? 과거를 잊어버리라.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대한 내가 했던 일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어버리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잘못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잘한 일도 있었죠. 누구나 그렇지만 잘못한 일을 자꾸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과거라고 하는 잘못한 일에 대한 빨래집게에, 강력한 빨래집게에 잡혀있는 것 같이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아주 최대의 실수를 했죠.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사도 바울이 보관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더 세게 돌로 치세요. 그러시려면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제가 맡아드릴게요. 그리고 겉옷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냥 보통으로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박해했던 거예요. 몰랐을 때는 자신이 굉장히 잘하는 일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던가를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꾼이 된 이후에 자기가 잘못된 일들만 거기에 붙잡혀서 조금도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과거에 잘못된 일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우리의 잘못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뒤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잘못한 일보다도 잘한 일이 오늘의 나를 잘못 만들게 될 수 있는 더 위험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잘했다고 하는 것이 늘 자기에게 자랑과 교만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잘못한 것보다도 잘한 게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잘한 일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5절과 6절에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할 만했을까요? 첫째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표시로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죠. 바울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혈통을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도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제일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쭉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365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 248가지, 그래서 모두 613가지를 그걸 갖다가 늘 규례로 만들어서 늘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그러니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바로 바울이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으로 말하면 자기는 흠이 없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흠이 없다. 이 중에도 아마 흠 없다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래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랑할 것이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바꿔 말하면 자랑할 것이 꽤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은 사람이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런 자랑거리들을 모두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긴다. 그러면서 자기는 과거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좌절감에 빠지게 할 만한 잘못된 일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관련된 것들은 잘한 것이든지 잘못한 것이든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과거를 잊는다고 잊어지나요? 저는 안 잊어지던데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근데 이렇게 할 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에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그 잊어버리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쓰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즐기고 있거나 좌절감에 빠지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잘한 일이든지 잘못한 일이든지 그것 때문에 뭐 후회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통과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늘 교만하고 좌절에 빠지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필리핀에 와서 살기 이전 한국에서의 번쩍번쩍거리는 삶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초라한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부분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달리기 경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이게 문자적으로 그 뜻을 해석하면 푯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푯대, 그 목표를 갖다 똑바로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한은 팔지 아니하고 오직 푯대만 바라보고 그 앞에 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의 푯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꼭 뭘 성취한 것, 뭘 이룬 것, 뭘 완성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자체만을 위해서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삶 속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자랑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거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푯대로 삼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만 성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 거예요. 바울은 성공 자체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힘껏 살고 애써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후세에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은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평가가 성공이다. 그게 성공이다. 예, 오늘은 제가 결혼 35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그럴 때는 그러냐고 뭐 이렇게 좀 머리도 좀 끄덕하고 아니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필리핀 오시더니 왜 이렇게 메말라 버리셨어요? 제가 오버하고 있죠? 제가 오늘이 바로 35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니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예배 신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인사드리러 간 거죠. 근데 말은 인사하러 간 거지만 사실은 면접 보러 간 거예요. 그날이 그 외삼촌, 삼촌, 고모, 사촌들 모두 다 모신 거예요. 저를 뺑 둘러 앉으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뭐라고 뭐 좋은 얘기도 하시고 뭐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뭔가 직업을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꿈이 뭔가?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에요. 꿈이 뭔가?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 조금도 당황스럽거나 이상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늘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학생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잘 대답한 것 같아요?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전에 들은 이야기가 그 사람은 성실하기는 한 것 같은데 꿈이 적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전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35년 전에 그때의 시간으로 되돌이켜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예, 제 목표는 좀 더 좋은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더 잘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뭐가 목표고 교사가 뭐가 꿈이 있겠어요? 좋은 교사 돼서 학생들 잘 돕는 게 그게 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만 혼자 이러고 있는가 보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사 몇 년 하면 과장 교사 되고, 또 교사 몇 년 하면 교감 되고, 교사 몇 년 하면 교장 되고, 또 교사 좀 더 오래 하면 지방에 있다가 대도심지로다가 있는 학교로 옮겨오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을 때가 많고, 그런 것들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교사의 목표는 좋은 교사가 돼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학생들을 잘 돌보고 돕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돕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좋은 교사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급이 올라가고, 또 신분이 높아지고, 또 소유가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어서 내가 유명해지고, 그런 것들을 성공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을 추구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직업과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더 드러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그의 삶을 갖다가 드렸던 거예요. 그는 결코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참으로 성공적인 삶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그 이름이 높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상급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목표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